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하트스쿨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들으면서 회복 사역 가운데 참 많은 사역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트스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덤 스쿨이 있고, 또 내적 지혜학교가 있고, 소그룹이 있고, 또 여러 또 다른 사역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저희 회복 사역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너무 그냥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도 영혼을 치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은 결코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사역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노젓기를 여전히 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열심히 자기의 노젓기를 통해서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노젓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인생의 방법은 항해가 돼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는 그 바람을 따라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운동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운동할 때 힘 빼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처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배드민턴을 배우건 탁구를 배우건 테니스를 배우건 에어로빅을 배우던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하면 우리의 몸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열심히 하려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힘 빼라는 얘기를 해요. 힘 빼면 좀 엉성할 것 같아서 막 열심히 하는데 힘을 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가운데도 정말 우리의 힘을 빼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겸손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관계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지리적인 위치가 너무나 좋아서 무역의 중심지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 곳에는요, 옷과 염색이 늘 발달해서 그곳에 카펫이나 검은 양털로 만든 옷 같은 직물 산업도 발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요, 히네아폴리스라고 하는 온천 휴양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온천 좋아하시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다른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온천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라오디아 교회 근처가 무척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육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부유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부요한 것 같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이런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밥 굶는 분 계신가요?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덜 먹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 사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잘 살아서 밥 먹는 것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됐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부유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상처를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부요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부요함이 하나님을 우리를 찾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부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문 밖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내 삶에 그리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옆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선배, 우리 그 연세 많으신 선배 크리스찬들을 뵈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 중학교 때 그냥 산에 올라가야 되는 줄 알고 올라갔어요. 선배들이 올라가서 산을 이게 나무 잡고 기도하시길래 그게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근데 저는 뭐 잠깐 그랬지만 저희 부모님의 세대들, 신앙의 세대를 보면 언제나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산에 있는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고 철야를 위해서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목마름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집회하면 별로 안 옵니다. 힘들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그 정도로 노력해서 만나고 싶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어느 정도
채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처럼 영적인 배부름에 착각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늘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출발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좋은 방법을 통해, 내가 좋은 지식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잊어버렸던 내 문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인생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운이 좋은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가 있었던 지난 시절을 보면 유배의 삶을 살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런 외로운 삶을 살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계신다는 그 고백이 그를 버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내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현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목회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난관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것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내 몸으로 경험할 때 내 인생의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관계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은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외로움과 거절감을 통해 내 정체감을 못 느꼈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면 분명한 정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웃으면서 진지하게 그분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얹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경쟁 속에서 참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날 알아줄까? 그런 거절감을 우리는 늘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집사님들 이렇게 뵈면 목사님 저 모르시죠? 이 얘기부터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모를 거야. 맞아요. 제 기억력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다 기억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유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라는 것은 그건 거짓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화목케 하신다. 중보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간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으로 하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러,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은 나를 기억할까? 이런 마음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내 옆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관찰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벌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지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고 가운데 우리가 조심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지로 굳히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죄 때문에 끊었는데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오늘 또 사역팀 모임이 있어서 영화를 봤는데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두막이라는 책도 보시고 영화 보셨나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 저자가 선교사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기니 선교사의 자녀였는데 그곳에서 뉴기니 원주민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때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로,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듣고 좋아서 이웃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줬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는 베스트셀러가 됐고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 맥킨지가 있는데 맥킨지의 아내는 하나님을 부를 때 파파라고 부릅니다. 아빠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빠냐? 그랬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유괴범이 자기의 딸을 납치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한 번도 내 옆에 계시지 않으시군요. 아까 제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은 내가 부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순간에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순간, 우리의 절망 가운데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한번 그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영화에 보면 하나님이 흑인 아줌마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그 저자가 쓴 책에, 어떤 인터뷰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는데, 저는 하나님을 내 옆에 계시는 사람과 같이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맞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처럼 나를 격려해 주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표현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맥켄지가 보더니 그 정원이 여전히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원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야생적이고 멋지고 완벽하게 진행 중이에요. 바로 이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정원이 바로 당신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많은 꽃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꽃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눈에는 여전히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눈에는 그 그림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점수를 호하게 주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점수를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대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잘 될 거예요. 한 번 더,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지식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감사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섰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감사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나오는 거죠. 그 대상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의미로 다가오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감사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연습인 것입니다. 회복사역을 통해서 다른 예배와 다른 점이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한 하우투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가 진정한 회복을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를 해보십시오. 감사를 통해서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누려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안 하겠지만 이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를 해보시고 감사 전과 감사 후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차이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한 번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피곤하면 버스를 탈 때 눈치 안 보고 빈자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속상할 때가 있냐면 저보다 빨리 뛰어가서 그 자리에 앉는 분 보면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피곤한데요, 저분은 이렇게 눈치가 없냐, 내가 먼저 섰는데. 특별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 버스를 잘 탑니다. 근데 탔는데 꼭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갑자기 먼저 올라타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빈자리에 딱 앉으시면 저는 한 10분, 15분 기다렸다 그 버스를 타는데 저분은 1분도 안 기다렸는데 이렇게 딱 타는 거 보면 왠지 제 마음속에 그게 잘못한 게 분명히 아니에요. 그분은 당연히 버스가 서서 줄도 안 쓴 거기 때문에 당연히 타서 한 게 맞는데, 근데 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제 안에 어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잘 되는 거에 대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한 기쁨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 싹틀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